자식이 결국 자기 걸음을 걷게 되는 건 부모의 등불 같은 기도 덕분이다. 자식의 고통과 억장을 지우는 기도, 그 부처님의 깊은 말씀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아무리 애써도 풀리지 않는 자식의 운명, 그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리고 부모된 우리가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회양해야 하는지, 오늘 그 답을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 속에서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한낮의 볕이 기울 무렵 제자 하나가 조용히 부처님 앞에 다가와 앉았어요. 다른 날보다 고개를 더 깊이 숙인 채 한참을 말이 없었죠. 부처님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물으셨어요. 그대여, 오늘 그 마음이 무거운 이유는 무엇이냐? 제자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 세존이시여제 아들이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착하고 성실한 아이인데 시작하는 일마다 결과가 좋지 않고 이젠 자기도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를 보는 게 괴롭습니다. 그 아이의 운명을 제가 대신 짊어질 수 있다면 기꺼이 그래야겠으나 말끝을 흐린 그의 눈에는 걱정이 오래 내려앉아 있었어요. 부처님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대의 그 마음은 참으로 깊고 따뜻하구나. 그러나 들어보아라. 자신을 해친 자가 다시 스스로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부모가 곁에 있어도 그의 길은 거칠고 어두우리라. 그러나 마음을 지켜가는 자에겐 복이 그늘처럼 따르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들며 부처님의 눈빛을 바라보았어요.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법이라는 것은 그대가 지어준다고 해도 자식이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부모가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랑이요. 실패를 대신 살아줄 수는 없으나 넘어질 때 곁에 있어주는 마음은 줄 수 있지. 한 제자가 물었어요. 스승이시여, 어리석은 자식이 계속하여 실수를 반복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옵니까?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실패란 잘못이 아니라 배움이 늦을 뿐이니라. 어리석음은 죄가 아니되 포기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업이니라. 그러니 그대는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도록 하라. 언 땅도 해가 오래 비추면 풀리는 법이다. 그날 밤 제자는 혼자 앉아 아들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렀어요. 나는 너를 고치려 했구나. 나는 너의 삶이 내 마음 같지 않다고 괴로워했구나. 하지만 이제야 알겠다. 나는 너의 삶을 바꾸기보다 너의 아픔 옆에 가만히 앉아주는 부모가 되어야 했다는 걸. 그 마음이 피어나자 그는 그날 처음으로 눈을 감고 평온히 앉아있을 수 있었어요. 부처님께서는 그를 보며 천천히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대의 업은 사라지지 않지만 자비는 그 작용을 부드럽게 하느니라. 물을 옮기는 이는 도랑을 만들고 화살을 만드는 이는 그 고듬을 다듬고 지혜로운 이는 스스로 마음을 닦느니라. 마음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면 업도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법이니까요. 며칠이 지난 어느 아침 부처님 곁에는 또 다른 제자가 찾아왔어요. 그도 아버지였고 오랜 세월 자식의 삶을 멀리서 바라봐야 했던 이였죠. 그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래도록 바닥을 쳐다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세존이시여제 아들은 항상 무언가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항상 중간에 포기하고 지치고 결국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처음엔 제가 위로하고 다독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말조차 아끼게 되었습니다. 너무 자주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함께 닳아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는 애틋함도 있었지만 지쳐버린 체념 같은 것도 묻어 있었어요. 부처님께서는 한동안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그대여, 자식이 무너질 때마다 그대의 마음도 무너졌구나. 그러나 잊지 말라. 남을 꼬집지 말고 남을 나무라지 말라. 남을 보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허물을 살피는 이가 지혜로운 이니라. 그대가 자식의 실패에 슬퍼하는 이유는 어쩌면 그 실패를 두려워하는 자신의 마음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어쩌면 지금껏 자식을 걱정하며 했던 말들이 모두 자식을 위한 것이라 기보다는 스스로의 불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스쳤던 거죠.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따뜻하게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자식이 실패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지만 그 괴로움이 자식을 자라게 할 수도 있다. 단단한 나무는 바람에 흔들려야 뿌리를 내리고 깊은 강물은 천천히 흐를 때 맑아지느니라. 그대는 자식의 삶을 바꾸는 존재가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가 되어야 하는 이라. 제자는 눈을 감고 부처님의 말씀을 되뇌었어요. 그동안 아이를 조급히 일으켜 세우려 했던 날들이 떠올랐고 스스로도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지만
그 마음 안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음을 깨달았어요.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대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그대 자신의 마음을 먼저 편안히 하는 일이니라. 마음이 어지러운 이는 고요를 찾지 못하고 고요하지 못한 이는 복을 붙잡지 못하는 이라. 그러니 먼저 마음을 가다듬어라. 그 마음이 잔잔해질 때 자식도 그 울림을 듣게 될 것이다. 그날 이후 그 제자는 예전처럼 조언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대신 매일 새벽차 한 잔을 앞에 놓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기도했지요. 오늘도 너는 너의 삶을 살아가는 중이구나. 나는 그 옆에서 다만 기도하는 사람으로 머물겠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기도가 깊어질수록 자식에게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묻지 않던 마음을 묻고 자신의 실수에 대해 스스로 말하기 시작했죠. 부처님의 말처럼 부모의 고요한 마음은 자식의 마음을 조용히 두드리는 물결이 되었던 거예요. 며칠이 흐른 뒤 그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와 무릎을 꿇었어요. 표정은 한층 평온해졌지만 눈동자 깊은 곳은 여전히 지워지지 않은 근심이 어른거리고 있었지요. 부처님은 그를 가만히 바라보다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대의 마음이 많이 고요해졌구나. 그러나 아직도 풀리지 않은 무릎이 있는 듯하구나.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세존이시여 제가 마음을 바꾸고 나니 아이를 덜 탓하게 되었고 그 아이도 저를 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여전히 실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실패를 꾸짖지 않지만 그 아이가 혹시 평생 이 길을 벗어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어리석음이 업이 되어 그 삶을 막아 서는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들으신 뒤 천천히 대답하셨어요. 마침표. 그대여 실패란 업의 결과가 아니라 배움의 과정일 수도 있다. 때로는 반복되는 고난 속에서 사람은 자기 마음을 비로소 들여다보게 되느니라. 업이란 그저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라 지금 그대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새롭게 쓰이는 인연의 법칙이니라. 과거를 슬퍼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라. 현재의 삶이 곧 진리의 자리이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어요. 자식의 현재 모습을 인정하기보다 나중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꾸 현재를 부정했던 자신의 시선을 돌아보게 되었지요. 부처님은 그 시선을 읽으셨는지 다시 말씀하셨어요. 자식이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대는 미래를 염려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그 아이를 따뜻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그 시선이야말로 자식에게 가장 큰 기도이자 복이니라. 사람의 길은 눈으로 보이지 않되 마음의 온기로 피어나니라.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스승이시여 자식이 어리석고 잘못된 선택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기다림은 그대를 나약하게 하지 않느니라. 기다림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니라. 단 기다릴 때 그 마음이 불안하면 그것은 집착이 되고 고요하면 그것은 자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이는 급히 판단하지 않고 마음을 들여다보며 기다릴 줄 알며 스스로를 꾸짖지 않느니라. 그 말에 제자는 처음으로 자신을 꾸짖는 마음까지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는 자식을 탓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탓하곤 했고 그 마음은 겉으로는 조용해도 속으로는 칼처럼 자신을 찔렀던 것이었지요. 부처님은 그의 침묵을 오래 기다려주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 더 말씀하셨어요. 자식의 실패는 그대의 책임이 아니며 그대의 불안도 그대의 잘못이 아니니라. 그저 이제는 그 마음을 따뜻한 쪽으로 돌려주거라. 마음이 바뀌면 인연도 바뀌고 인연이 바뀌면 업도 달리 작용하는 이라. 그 말이 제자의 마음속에 오래 남았다고 해요.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어떤 길을 가든 내가 그 곁에 있는 등불이 되겠습니다. 성공보다 평안을 빌고 성취보다 고요함을 기도합니다. 부처님은 그런 그의 등을 조용히 두드리며 속삭이듯 말했어요. 그대여 자식은 부모가 꾸는 꿈이 아니니라. 자식은 그저 하나의 생명으로서 제 길을 걸어가는 존재이니라. 그 길이 비바람에 젖는다 해도 그대의 사랑이 따뜻하다면 그 아이는 길을 잃지 않으리. 이른 아침 안개가 아직 거치지 않은 상기슬게 부처님과 제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잠잠해진 그 틈에 며칠 전부터 말을 아끼던 한 제자가 손을 모으고 입을 열었어요.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을 믿고 기다리겠다 다짐했지만 요즘 들어 자꾸만 의심이 올라옵니다. 저 아이는 정말 스스로를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세상은 그렇게 쉽지 않고 사람 마음은 생각보다 약하니 기다리는 제 자신도 점점 지쳐갑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맞는 걸까요? 그 질문을 들은 부처님은 가만히 그 제자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그대여 기다림은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니라. 기다림이란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며 신뢰를 키우는 일이니라. 그대가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주는 그 시간 동안 자식의 마음에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깊이 사랑이라는 뿌리가 자라나고 있는 것이니라. 비를 맞은 땅에 싹이 트듯 조용한 자비는 마침내 열매를 맺느니라. 그 말을 들은 제자는 잠시 눈을 감고 있었어요. 지금껏 자신은 기다렸다고 생각했지만 싫은 결과를 바라며 애타게 시간을 재고 있었던 거였죠. 부처님은 그의 침묵을 기다려주며 다시 말씀하셨어요. 사람마다 싹이 트는 계절은 다르니라. 어떤 이는 봄이 오면 곧바로 피어나고 어떤 이는 긴 겨울을 지나야만 조용히 싹을 틔우느니라. 자식이 지금 자라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삶을 판단하지 마라. 그 삶은 아직 길의 앞자락에 있을 뿐이니라. 부모는 그 길의 끝을 재촉하는 이가 아니라 그 길을 비춰주는 이여야 하느니라. 한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 스승이시여 그렇다면 자식이 실패를 반복할 때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저으셨어요. 침묵은 때로는 사랑이지만 때로는 외면이 되기도 하느니라. 말은 하되 판단을 담지 말고 조언은 하되 강요하지 마라. 부모의 말이 불처럼 타오르면 자식의 귀는 다치지만 그 말이 물처럼 흐르면 마음속까지 적게 되느니라. 지혜로운 이는 말로 상처 주지 않고 부드러운 말로도 진리를 전하느니라.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각자 마음속에 자신의 자식을 떠올렸어요. 큰 소리로 다그쳤던 순간 속상함이 등을 돌렸던 날들 그리고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도 서툴게 전해졌던 사랑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고 부처님은 그 침묵 속에 오래 머물러 계셨어요. 그리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대들이여 자식은 그대의 말보다 그대의 삶을 보고 자란다. 그대가 고요하고 단단하다면 자식은 언제든 돌아올 길을 알게 되느니라. 자식은 부모의 바람이 아니라 부모의 품에서 위로를 얻는다. 바람은 방향을 바꾸게 하지만 품은 머물게 하느니라. 그날 저녁 바람결에 들려오는 종소리처럼 잔잔한 그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맴돌았어요. 특히 자식을 위해 했던 그 제자는 혼잣말처럼 이렇게 되뇌었다고 해요. 내가 말한 사랑보다 말하지 않은 마음이 더 크다는 걸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기다림은 멈춤이 아니라 가장 조용한 움직임이라는 걸요. 해가 바뀌고 계절이 몇 번 지나간 어느 날이었어요. 이전보다 한층 더 고요해진 얼굴로 한 제자가 다시 부처님 곁에 앉았어요. 그는 말없이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고 부처님은 그 침묵 속에서 그 마음의 결을 읽어내셨어요. 잠시 후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대의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구나. 자식에 대한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겠지만 이젠 그 마음을 감싸 안을 줄 아는 자가 되었구나. 제자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세존이시여, 저는 여전히 매일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더 이상 잘되게 해달라는 소원이 아니고 이 아이가 있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마음이 불안하여 기도를 올렸지만 이제는 제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를 하며 저도 조금씩 변하고 아이와의 말투도 눈빛도 달라졌음을 느낍니다. 그 말을 들은 부처님은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여, 기도가 바뀌었다는 것은 그대의 사랑이 성숙해졌다는 뜻이니라. 마음이 바뀌지 않는 기도는 그저 말이고 말이 없는 기도는 침묵이 되지만 마음이 맑아진 기도는 자식의 마음을 두드리는 염등이 되느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천명의 적을 이긴 자보다 위대하느니라. 제자는 그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자식을 바꾸고 싶던 마음에서 벗어나 자신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낀 그 순간이야말로 진짜 기도의 시작이었다는 걸 새삼 깨달았던 거죠.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어요. 그대의 자식은 아직 길 위에 있고 앞으로도 넘어지거나 방황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대가 지금처럼 기도를 멈추지 않고 그 마음이 조용히 흘러간다면 언젠가 자식의 마음 안에도 연꽃이 피어나게 될 것이니라. 꽃은 외부의 소리에 피는 것이 아니라 햇살과 물 그리고 뿌리의 따뜻함을 느낄 때 피어나듯이 말이다. 한 제자가 옆에서 말했어요. 스승이시여, 저는 자식을 위해 오랜 세월 기도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이런 기도에도 변화가 없다면 저는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어요. 기도는 삶을 바꾸는 주문이 아니라 사랑을 이어가는 숨결이니라. 자식이 당장 바뀌지 않는다 하여도 그대가 그 마음을 지켜나가면 그 마음은 결코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느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쌓은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바람결이
기운 인연도 결국 방향을 찾게 되느니라. 이것이 부처의 길이며 복의 씨앗이니라. 그날 이후 기도를 올리는 제자들의 마음에도 변화가 찾아왔어요. 더 이상 결과를 바라는 간절함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며 서로를 품으려는 고요한 사랑이 자라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는 어느 날 자식의 눈빛에도 닿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주 작고 미세한 것이었지만 그것은 분명히 사랑의 씨앗이었고 부처님은 그것을 누구보다 조용히 알아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여 복은 마음에 싹 트는 것이니라.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고요한 기도 속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으니라. 며칠 뒤 한 제자가 조용히 부처님 곁으로 다가와 앉았어요. 전에 비해 훨씬 부드러운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떤 망설임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죠.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셨어요. 그대의 마음에 아직 지워지지 않은 물음이 남아있구나. 제자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어요. 세존이시여, 저는 아이가 스스로 삶을 조금씩 다잡아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제가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아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제가 그토록 간절했기에 바뀐 것인지 아니면 이 변화는 아이 스스로의 힘인지 기도는 정말 자식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그대여 변화는 단 하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 자식의 삶이 변한 것은 그 아이의 선택이며 그대의 기도는 그 선택 앞에서 등불이 되어준 것이니라. 어둠을 없애려 하지 말고 등불을 켜라. 어둠은 스스로 물러가느니라. 그 말을 들은 제자는 눈을 감고 한참을 고요히 있었어요. 그동안 기도 속에 담았던 수많은 바람과 불안을 돌아보며 자신의 기도가 무엇을 바꾸려 했는지를 천천히 되짚어 본 거였죠. 부처님은 그런 그를 바라보며 말씀을 이으셨어요. 기도란 무언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일이니라. 그대가 기도함으로써 지켜낸 건 자식의 삶이 아니라 자식과의 인연이며 그 인연 속에서 피어난 믿음이 자식을 다시 일으킨 것이니라. 그대의 기도는 들렸느냐 들리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대가 끝내 포기하지 않았다는데 그 모든 공덕이 담겨있느니라. 한 제자가 그 말을 듣고 묻듯이 말했어요. 스승이시여, 그렇다면 우리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도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고 잠시 바람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지막이 대답하셨어요. 가장 큰 기도는 자식을 바꾸려 하지 않고 그 아이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니라. 그 받아들임은 단념이 아니라 자비이며 체념이 아니라 믿음이니라. 자신을 다스린 이는 세상의 흐름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 안에서 평안을 얻느니라. 그날 이후 그 제자는 더 이상 자식의 변화에 일이 일비하지 않았어요. 조금 나아지면 기뻐하고 다시 넘어지면 속상해하던 마음이 잦아들고 그저 그 아이의 하루하루를 함께 살아주는 쪽으로 마음을 옮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자식이 조용히 다가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아버지, 이제는 저도 아버지 걱정 그만 시켜드리고 싶어요. 그 말은 어떤 약속보다 깊었고 어떤 성공보다 따뜻했어요. 부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대여, 자식은 결국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아보게 되느니라. 그 길을 망설이게 했던 것은 세상의 실패가 아니라 마음속에 스며든 두려움이었느니라. 그 두려움을 풀어준 것은 그대의 기도라는 따뜻한 등불이었고 그 등불은 오늘도 그 아이의 길을 지켜주고 있느니라. 그날은 안개가 유난히 짙었어요. 새벽녘부터 법당 앞에 앉아있던 제자 하나가 조심스럽게 부처님께 다가와 무릎을 꿇었어요. 그는 오래 침묵하다가 말했죠.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란 그 아이의 삶을 대신 살아주려는 바람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자기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으므려 그동안 저는 너무 조급했고 너무 많이 바라며 결국 제 불안으로 그 아이를 감싸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조금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놓아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아주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그대여, 진정한 사랑은 붙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이니라. 기도란 간절함을 하늘에 떠맡기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낮추고 다듬는 과정이니라. 욕망을 줄이면 괴로움도 줄고 집착을 놓으면 평안이 따른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한참을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마음이 마치 오래 울었던 뒤에 고요처럼 더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는 자식을 걱정하며 눈물 짓는 대신 기도 속에서 그 아이의 삶을 부드럽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부처님은 그런 그를 보며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대가 마음을 놓으면 자식도 마음을 놓게 되느니라. 그대가 고요하면 자식도 조용히 그 길을 찾게 되느니라.
복은 소리를 내지 않으나 조용히 피어나고 기도는 응답을 말하지 않으나 그 마음을 살리느니라.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제자가 말했어요. 스승이시여, 우리가 자식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길이 되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이를 바꾸고 싶던 그 바람이 결국 제 마음을 먼저 치유하고 있었다는 거요. 부처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대들이여, 부모란 거대한 강물과 같으니라. 때로는 흐르며 자식의 갈증을 채워주고 때로는 말없이 멀찍이 흘러가며 자식이 자신만의 강을 만들도록 지켜보는 존재이니라. 그대의 기도는 이제 바람이 되었고 그 바람은 자식의 등을 밀어줄 것이니라. 스스로 등불을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 어둠 속을 걸어가라. 그날 이후 제자들은 더 이상 자식을 바꾸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의 삶을 고요히 응원했고 그 기도는 누군가에게는 말 없는 위로가 되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삶을 다시 걸어볼 수 있게 하는 작은 불빛이 되었어요.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마음을 받아 안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지요. 그대여, 자식은 그대의 소망이 아니라 인연이니라. 그 인연 위에 복이 흐르고 그 복은 그대의 고요한 기도에서 시작되느니라. 그러니 이제는 마음을 놓아라 놓는 그 순간부터 삶은 흐르기 시작하느니라. 지금도 어딘가에서 자식 걱정에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이 영상에 스며들었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바꾸려는 마음보다 그저 곁에 머물며 지켜보는 그 사랑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깊은 자비가 아닐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가 자식의 삶에 따뜻한 바람이 되어 흐르기를, 그 바람이 업의 무게를 살며시 덜어주기를 바라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면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살며시 나눠주세요. 그 한 줄의 고백이 또 다른 이의 삶을 위로하는 등불이 될지 모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시면 선의 향기가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삶에 늘 부처님의 자비와 평안이 머물기를 기도합니다.